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13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각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 자주 요동치고 산만해지고 흔들립니다. 해야 할 일과 걱정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의 우려소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그 모든 소리들 주님 말씀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믿음과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작은 믿음의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곧 오시리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러한 말씀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이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와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시죠. 왜 예수님은 다르십니까? 인간의 어떤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이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면 치욕스러운 상황과 또 율법에 의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꿈에 대해서 가끔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꿈은 종종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계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 언약의 성취를 더 구체화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언약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명시했고 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의 행동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면서 어떤 자기 절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이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삶 가운데 자기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단순히 사람들의 계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시게 된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고 우리는 그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신분이나 또 성별이나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과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정말 못할 것이 없지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좀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우리가 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이 하나님, 오늘은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